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러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르치는 그 교훈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즉, 내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이제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자, 그 초막절은 8일간 지냈는데 중간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러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는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육, 가르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을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그리고 순종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 땅에 계시면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율법은 부모가 무장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 가르치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거기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동그라미 치고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특별히 유명한 랍비에게 가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던 것,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말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이 이건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13장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3절부터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의 예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가르치는 능력 앞에, 지혜 앞에 이들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침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건만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예수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그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요한은 분명히 20장 31절에서 많은 표적을 통하여 그의 가르치는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칠까요? 그를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그를 아느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동원해 줍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해요. 자, 그런 사람은 이 교훈이, 예수님이 가르친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알리라는 말은 분별하리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 스스로 자기 것을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냐면 자기 영광을 구한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랍비들이 그랬다는 거죠. 스스로 말해 그들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지식이 좋은 것 같이 보여서 자기 영광을 구한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여 불의가 있는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 교훈을 말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말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것이 참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예수님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당시 랍비들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해서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다. 아버지 것을 언제나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었다. 이것을 알리라. 자, 오늘도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교훈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는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구약 성경은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본 뜻을 해석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볼 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쓴 목적대로 20장 31절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처럼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좀 예수 드러내는, 예수를 전해주는 이러한 목회자, 이러한 성도가 됩시다. 교회 안에서도 오늘 주일입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교훈을 주는 것 자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것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정리해서 선포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자신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화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지.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 10계명에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이들이 드러냈습니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것이 안식일 날 행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를 비난하고 이 일을 통해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5장 16절에 그리고 18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자. 신성모독죄라고 하면서 18절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죄를 지적하십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여기는 무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내면에 있으면서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줄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에요. 5장에서 이루어진 일,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친 사건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좀 아까 봤습니다. 예수님을 이들이 정말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래, 이들은 안식일의 참 정신, 율법의 참 정신, 그 본질, 그것을 이들은 모르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들은 해석하며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지켰던 것처럼 살인죄를 범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여러분,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을 먼저 행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받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도 모세는 레위기 12장 3절에 말하고 있지만 이 할례의 시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으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난지 8일이 되면 그걸 지키려고 안식일에 8일이 되면 이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체의 아주 적은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식일에 행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면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이렇게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다. 행위를 동반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일, 그 일을 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사람의 전신 줄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는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일부분, 아주 적은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허락됐다면 오늘 안식일에 온 몸,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온전히 치유해 준 것,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 일로 노여워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작은 일도 이렇게 행하건만 신체를 온전케 하는 일,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를 이렇게 자유를 준 것. 어떻게 보면 이는 예수 만나서 참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통하여.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율법의 핵심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 하나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큐티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십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자비,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정신, 사랑.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참 정신은 잊어버리고 안식일 날 일을 했다 안 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 안식일 날 표피를 베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안식일 날 온전케 몸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왜 할 수 없느냐. 이건 더군다나 사랑, 안식일에 율법의 본질,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세면요,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분개하느냐?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번역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화를 내느냐? 화를 낸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같이 그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일을 행한 예수님을 보고는 화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판단, 이것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외모로 지금 율법을 어겼다, 이거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 통해서 그거 이야기하지 말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뜻은 사랑으로 모든 인간이 죽어 있는데 허물과 죄 때문에 그들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한 이후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자 율법은 이 문제 해결자인 예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사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의 몸 버리고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 그리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 몸 버려 피 흘려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있는데,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중심으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요? 유대인들은 공의보다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보다 그들은 문자에 매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공의롭게 판단하되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두 번째,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까? 내 영광을 구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받은 교훈을 남들에게 전해주는 사역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해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사람들이 더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는 섬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율법의 정신, 사랑 종합해 봅니다. 늘 주일마다 인사 나누는 것처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합시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자기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부활에 참여케 하신 이 은혜, 이 사랑, 오늘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꼭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공의롭게 판단하기보다 외모로 판단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사는 유대인들,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문자에 매여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박해하고 죽이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전도와 선교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